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함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우리 삶이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척 메카시라는 이름.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 배우였는데요, 이 배우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단역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를 피플 워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왜 피플 워커라고 부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염을 덕수룩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척 메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통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와 동일하게 애완견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산책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피플 워커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과 같이 그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며 산책하는 것, 그리고 그 산책함으로 인해서 30분당 $15, 시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38,000원 정도가 되겠죠. 2016년도 무명 배우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이 제1로 삼는 그 직업 가운데에 일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떠한 일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정했던 그 일이 바로 사람과 함께 산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도 이 일이 잘 될까라는 고민과 더불어 그 일을 시작했는데 1년 남짓 시간이 지르면서 본인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는 피플워커들을 관리하는 경영자가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보통 노년의 시기를 거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찾겠다라고 생각이 들 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범위가 너무 벗어나게끔 30, 40대 사람들이 참 많이 이 사람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편해요 라고 말들은 참 많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롭기는 싫어요 라는 본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이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 늘 필요한 존재고, 사랑과 관심을 늘 결핍된 속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네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마름을 참 많이들 경험했을 겁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처음엔 어떠합니까? 화상이나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미를 갈급해하는,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서 이것이 오늘날에는 미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더 성령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또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재산에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재산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그 집을 사고 또 다른 집을 사고 더 많은 집을 사서 또 다른 이익들을 남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재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의 목마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어떠합니까? 한국도 마약이라는 이 마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다 많이 그리고 대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마약이라는 것도 세상의 힘듦과 그런 아픔들 속에서 현식을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런 목마름들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술가는 어떠합니까?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과 더불어 그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마약이라는 것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과 더불어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죠. 하지만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결탄코 한 번으로 그친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그 수만 가지의 더 많은 반복됨을 거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떤 단계까지 갑니까? 중독이라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자를 만들고 지극정성으로 그것을 모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자신의 병과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고 그것을 종교화시키는 것이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진리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종교와 더불어 똑같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물 한 모금 마셔서 해결될 정도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굉장한 강한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태이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 것이죠. 살아가면서 채워야 할 우리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의 문제를 포함한 그 목마름 말입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해결해야 할 목마름의 문제와 동일하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형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른 사람들이 초막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제와 비슷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념하는 절기, 또 동시에 신년제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 자단에 부어 바치는 것이 그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었던 그 시절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했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명절 끝날은 곧 큰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구원의 날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지난 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의 사죄의 날인과 동시에 초막절 마지막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죄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제사장들은 항아리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물을 들고 이사야 12장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외침 가운데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허전했습니다. 성전에 물을 붓는 예식이 끝나고 나면 절기가 끝나게 됩니다. 절기 예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했던 겁니다. 성전에 물을 붓고 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목말랐던 겁니다.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엔
감사와 참 기쁨이 없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실제로 백성들에겐 그 구원에 큰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은 초막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탄코 기쁨이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강해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장 1절과 그리고 7장 5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을 뿐더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유대 종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종교의 의식, 절기, 그리고 성전의 활동으로 요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는 핵심이 빠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마른 자들을 향해 외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눈에 따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 부르며 살던 그 이름을 부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름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목마르게 하셨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은 어떠합니까? 태초에 에덴의 동산은 결단코 그 목마름이 없었던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죠.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 목마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목마름은 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망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루를 보이고 그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곳에서 무언가 실체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급하며 그것이 나를 해결해 줄 것만 같아서 그것을 쫓아서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발견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신기루 같은 것을 쫓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반드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목마름을 결탄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순서에 따라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풍덩 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또 그로 인해 진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진리를 깨우쳐주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씀 가운데 소개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도, 바로 성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조명하시고 가르치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오직 성령을 통한 계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조명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은밀한 생각과 계약은 오직 한 사람만이 압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자녀도 자신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은 자신만이 다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하늘의 뜻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언제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살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함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샘솟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오직 자신의 육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가 없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들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성령님께 인도받지 못하고 오직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아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함으로 참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전혀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며 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세상의 헛된 가치에 쫓아 삶을 살아가지 않는 불변함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려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목마름은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해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그 목마름은 결탄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목마름 없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 가운데에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그리고 평강의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